야곱의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야곱의 험악한 세월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 자체가 던지는 이미지에 사로잡히면은 그 뒤에 있는 속뜻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험악한 세월 뒤에 가려져 있는 내용을 조금 짚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기를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잖아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뇨?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거죠.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30년이라는 세월을 나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열조에 비하면 나의 부친과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이런 어른들에 비할 것 같으면 내 인생은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130년의 평생을 뒤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바로 왕으로부터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월은 기후와 함께 옵니다. 우리들은 기후처럼 여러 종류의 인생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요. 언젠가는 한 해가 아닌 나 자신의 한평생의 삶이 끝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 왕의 바로 왕 앞에서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늘 왕에게 우리가 나는 지나간 세월을 내 평생을 뒤돌아볼 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본다면은 야곱은 애굽의 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 말대로 보면 그냥 험악한 세월이니까 나쁜 세월을 보냈다는 뜻이죠.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뭐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얼뜻 들으면은 야곱이 지나간 자신의 평생의 삶을 회고해하면서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들기 쉽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삶이 너무나 거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을 텐데 잘 살았더라면 내가 평탄하게 살았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자기께로 살다가 결국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것은 이제 한탄조로 비관조로 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각으로 야곱의 말을 이해한다면 그 속에 드라마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말은 인생을 잘못 산 이스라엘의 한 족장, 야곱의 그런 신세 타령이 아니에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은 한탄주의 고백처럼 들리죠, 사실은. 그런다 할지라도 전체 스토리의 문맥에서 보면은 과거를 후회하는 한 개인의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는 야곱의 고백은 지나간 삶 그 자체에 초점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거와 오늘 이 현재,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현재를 대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의 세월에 비하면 현재의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온 것은 그의 생애 최고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첫째, 바로왕 앞에서 자기가 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바로왕이 애굽의 황제였어요. 애굽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바로왕은 그를 존경했어요. 바로왕에게 지금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야곱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오른팔이 되었던 그 총리
그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이었어요.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 총리의 VIP로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을 크게 우대하는 곳에서 자신의 넋두리를 할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왜 애굽으로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과 그 권속들 모두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언젠가 다시 자신의 고국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복지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에서 숨을 거둘지라도 그의 후손들이 다 함께 큰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이 굴곡 많은 과거를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께서 숭대하고 거창한 구원의 계획으로 자기 생애 최고의 시간을 맞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다 풀어주셔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간증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 말 뒤에는 발설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하는 그 말 다음에 사실은 그러나 그 말이 붙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그러나라는 말이 지금 잠겨 있어요. 그것이 가려져 있어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까지 나가서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그저 조상에 비하면 짧지만은 그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는 그 짧은 한마디로 맞췄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왕 역시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내 나이가 얼마냐? 당신 나이가 얼마요? 그렇게 물었겠어요? 만약 그것이 알고 싶었다면 요셉한테 물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바쁜 국사를 다뤄야 하는 대애굽 제국의 황자가 왕이 뭐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리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본문에서는 생략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서 그 그러나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족장들에 대한 구원 계획의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 자체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비추어서 보아야만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소의 통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서? 이교도인 이방인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파노라마가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바로왕 앞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은 과거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더라면 내가 잘 살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간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았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대체로 그 야곱이라는 건 뭐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간교하고 교활하고 그래서 그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교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이 스토리의 전부겠어요? 그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으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바로왕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열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왕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 앞에서 당신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펼쳐보이겠습니다 하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파란 많은 역경의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그 아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내가 늙은 나이에 죽었던 것을 알았던 요셉의 초청으로 와서 지금 바로 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왕의 존경을 받는 귀빈으로서 애굽에 오게 됐습니다. 바로 왕께 바로 왕 자신이 나에게 바로 궁의 로열 마차를 보내셔서 그 왕궁 수레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난민으로서 피난민으로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백성으로서 애굽 이 왕궁의 원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애굽의 왕이 보낸 왕궁 수레를 타고서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애굽의 문을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단련을 받은 자였어요. 험악한 세월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결코 자신을 실패자로 보고서 바로 왕 앞에서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바로 왕에게 2번씩 축복을 했어요. 바로 왕은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은 야곱의 축복을 받았어요. 신과 같은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의 일개 족장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단순히 한 초라한 가나안의 족장으로부터 넋두리를 듣고 또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야곱을 부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바로 왕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너무나 많은 국사를 돌봐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중대한 일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이 애굽으로 이주한 한 무명의 이스라엘 족장의 넋두리를 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뇨? 라고 묻는 질문의 뜻은 단순히 몇 살이 됐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왕쯤 됐으면 상당한 지력과 상당한 통찰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인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바로 왕은. 그렇다면 이 아버지에게는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가. 그것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래서 요셉의 부친이라면 분명코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바로 왕은 바로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야곱의 생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의 힘으로 무언가 모를 그런 섭리가 있었을 것으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험악한 세월 뒤에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준 약속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왕에게 증언했겠죠. 바로 왕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였던 바로 왕은 애굽 제국을 대표하여 야곱의 축복을 2번씩이나 받았어요. 야곱은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처음 대면했을 때 축복하고 또 그와 떠날 때 또한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황혼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아주 크게 사용된 신뢰입니다. 자신의 험악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를 자기 아들로, 친아들로 둔 사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족장으로서 대애굽 제국의 황제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를 축복하는 특권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자신의
험악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후였죠.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의 왕보다 사실상 더 높은 위치로 승격을 시켰어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정언하기를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한 야곱이 더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말과 그 다음 바로 왕에게 야곱이 축복했다는 말 사이에는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가 앞에 서 있는지 당신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왕 앞에 어떤 신분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포로로 끌려온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애굽 왕궁의 최대 귀분으로 초대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신격화 시킨 바로 왕 앞에서 최대 귀빈으로 초청을 받고 허물없는 친구처럼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애굽 제국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조부와 부친에게 맺은 언약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 구속의 드라마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들으십시오 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지금 애굽에 들어갔지만 때가 되면 이것을 떠나 가나안으로 모두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이며 온 세상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구속의 대사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리자로서 지금 당신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만약 야곱의 말이 자신의 어떤 불행한 과거에 대한 녹들이와 한탄과 후회였다면 바로 왕은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부터 축도를 받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바로 왕은 야곱의 표현대로 짧고 험악한 세월과 나그네 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겪고 살아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과연 야곱의 생애에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충분히 감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바로 왕이 그때 복음을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구속의 대드라마를 이해를 하고 그를 받아들였더라면 애굽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고 세계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재앙으로 치시기 전에 이같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만약 바로 왕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야곱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영예로운 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리의 절정이었어요. 기만자고 교활하고 자기 꾀로 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야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 최대 제국인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는 신령한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망의 골짜기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한탄할 것이 아니죠. 이 어둠이 지나가면, 이 터널이 끝나면
나는 마침내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음의 정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받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야곱의 스토리가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 섭리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험악한 걸 다 걷어가시고 그런 거 전혀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섭리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섭리할 것도 없어요. 나는 평범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 각자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쩌면 야곱처럼 그처럼 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야곱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야곱의 간교함이 있고 야곱의 이기심이 우리 속에서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내께로 살려다가 남에게 당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남을 제치고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쓴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핑계와 구실하에 다른 사람의 특권을 앗아가고 다른 사람이 차지할 영광을 가르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오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능력 과시하는 맛으로 사는지도 몰라요. 또 어쩌면 나는 야곱처럼 노년에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야곱처럼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어두운 것들을 지니고 사는 삶이 나의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을 다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으며 내가 지는 인생이 어떤 의미를 나한테 주고 있다는 것, 어떤 고난과 고통의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 그 뼈아픈 추억이 뭐라는 걸 알고 계세요. 나만 아는 그 죄를 하나님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이 동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뜻을 품고 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겠습니까? 이 비뚤어진 양을, 야곱 같은 양을, 다시 넘어진 이 양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정상으로 데리고 가는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씀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나의 여러 가지 실수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과 잘못된 것과 부끄러운 것과 수치와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력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 손을 이끌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믿음의 정상, 구원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것. 그 일에 있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힘들어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열심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 내기 전에 하나님 먼저 열심 내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먼저 피를 흘리시고 내가 해야 할 헌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께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야곱이 요셉을 그처럼 사랑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편애를 한 것이죠.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만은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먹은 것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을 잃은 후에 차라리 그가 죽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막힌 그 괴로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의 삶에 기쁨이 달아나고 날마다 밤마다 요셉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던 눈물의 세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고통이 크고 작은 스케일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실수와 나의 한가, 나의 부족한가, 나의 연약한가, 나의 죄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도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은 불절의 사랑이에요. 꺾여지지 않는 사랑, 넘어지지 않는 사랑, 변절하지 않는 투철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투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헌신이 참된 헌신이 되고 나의 봉사가 참된 뜻을 갖게 되고 나의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딛고 일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넘어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이해를 하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잘못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한 맺힌 노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믿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직접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투신하시고 야곱을 그때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야곱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서울로 내려가기를 원한다. 내 자식이 죽은 것이 나도 같이 묻히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섭섭하게 여기시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너에게 준 약속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믿지 못한단 말이냐. 그렇게 구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네가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이루겠느냐. 너는 내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고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곧장 자주 배척하고 배신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깨어지기 쉽잖아요. 시급주의 품목이에요.